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땅에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으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씌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씌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진리에서 멀어져 갔는지 그 첫 단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범사에 자기 판단,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악을 주님 퍼뜨린 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또 나의 가정과 내 개인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오늘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역대기는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그들을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이고,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한 패망을 당해야 되냐며 울부짖고 여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너희의 역사가 하나님의 미리 예고한 말씀 그대로의 현실을 겪은 것, 그 역사를 한번 눈을 뜨고 봐라. 오늘 너희가 당하는 이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 결과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당대의 죄악이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의 징계를 불러 지금 이 현실이 너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오경,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주시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약속,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는 삶을 살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것을 보장하고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희 길이 형통하게 나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다 파괴하는 삶을 살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물질과 쾌락과 번영과 형통과 자기식의 이 자아가 왕노릇하는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배반의 삶이에요. 언약을 배반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자아들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각 영혼들의 각 자아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전개돼요.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무지하고 이웃을 향해 이기적이고 이웃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납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길을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방치하면, 만약 그 길을 너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으로 매일 그 진리로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아가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성립하는 건데 전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겠다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징계로 너희의 역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음에 더 센 것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그래도 안 하면 더 센 것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펼쳐놓은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구체적인 너희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증거를 보자. 그리고 펼친 게 이제 열왕기서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시대,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얼마나 큰 영광을 부어주셨는가. 그게 서두의 이야기예요. 서두의 이야기. 오늘 어제까지 읽은 이야기. 생선구이를 이렇게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세 토막을 나누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 열왕기 상하를 한 마리의 이 생선이라고 보면 우리 지금 머리 부분을 했어요. 머리 부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한 사람, 그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역사 아니냐, 역사. 그 번영, 그 형통함, 그 부유함, 그 지혜, 그 충만함, 그 질서, 아름다움, 조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 그것은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거죠. 철저하게 사무엘과 다윗이 만들어낸 그 시대의 여호와 신앙의
정말 절정기였죠. 꽃 피운 여호와시나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수많은 시편들로 그리고 사회 이 국가 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것을 세팅한 다윗의 일평생의 노력, 그게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완전한 충만과 부유함과 끝없는 영화로움을 막 보여주신 약속대로,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그 14절까지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집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삶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던 시대에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했나 안 했나 약속대로. 그게 앞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당대에도 성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멋있게 하고 예식도 아주 막 깔끔하고 누가 봐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예식으로 이야 우리의 시대는 영광이 크게 달했어 막 이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당부는 뭐였냐면 다 좋은데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계속 지켜가면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나타내고 언약을 지켜가면 이 성전과 이 영광이 유효하고 길게 해주겠다. 오래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배반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집어던지겠다. 짓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셔요. 경고하셔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자체의 인생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40년 동안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방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건물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 땅에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을 하늘에 두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막 쏟아부으면서 백성들의 힘을 다 거기로 고갈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는 인생을 가지고 쾌락시험을 하는 거야. 온갖 저쪽 방향에서는 얼마나 큰 쾌락이 있을까? 이 방향에서는 또 얼마나 큰 쾌락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거 추구하고 그거 실험하느라고 인생을 다 탕진해버려요. 당연히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음은 식었죠. 그래서 우상들을 온갖 이방 공주들을 다 자기의 처첩들로 만들어내면서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오는 참담한 짓을 솔로몬 당시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반역자들, 대적자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그의 통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로 찌르십니다마는 워낙 거대한 권력과 부를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는 교만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킨 결정적인 대적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오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청년이 솔로몬을 대적자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아주 특별한 역사의 비밀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저 타락으로 놓여오셨다. 이제 이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아직은 핍박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인 여로보암한테 그 옛날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나라를 이루면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준 것처럼
너의 나라도 길게 해주겠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조금 편안하게 숨돌리게 해달라 요청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얼마나 철없는 왕자로 자랐겠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유유상종이었겠어요. 자존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로,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모든 게 갖춰졌고 모든 게 공급됐으니까, 입만 띄면 그래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포악한 거예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40년 동안 그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가 꿈꾸고 그리는 대로 궁궐들을 만들고 도성을 쌓고 하느라고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40년간. 그 멈추지를 않으니까 토목공사를. 이제 좀 백성을 좀 쉬게 해달라고 말을 한 건데, 이 르호보암 그 아버지의 대신들 노인 원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말이 그렇게 나올 만도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내가 그대들을 편안하게 하겠노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성 쌓지 않고 토목공사 일으키지 않고,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거창하니까 난 그대들에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소서 권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친구들 같이 자란 젊은 대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 백성들이 왕에게 그따위 건방진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둬선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두려운 말로 경고를 날려서 아주 바짝 엎드리게 해줘야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거의 겁박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아주 뭐랄까 포악하게 말한 거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을 막 뜯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지파가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네 집 하나 다스려라, 그리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래전에 들었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도와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면, 백성들한테 오히려 더 장려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3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팅해 나갔다면 여로보암의 시대가 길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락거리다 보면 다윗의 가문을 그리워할 거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음에도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의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정치적인 안목으로 계산을 굴려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권력을 새로잡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알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터리 왕,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이게 똑같은 이름이 또 나타나니까 여로보암 1세라고 불러요, 흔히. 이 여로보암 1세가 머릿속으로 착안해낸 게 뭐냐면, 이 여호와 신앙을 조금 변조시키자. 아무것도 세운 형상 없이 섬기던 이 신앙을 금송아지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 두 곳에 큰 거대한 금송아지,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고 여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을 우대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안 하고, 이 종교 정책을 눈에 보이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상과, 그리고 절기도 싹 바꿔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15일에, 원래 6월절은 그달 14일에 비슷한 그 기간이긴 한데, 이 보름달을 강조하는 그 엉터리 신앙, 이 약간 뭐라 그러죠? 샤머니즘, 토속 신앙, 이런 것들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여호와 신앙 분명히. 근데 여로보암은 철저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백성들이 모여서 술 먹고 여호와 앞에서 파티하고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던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면 복 받는데, 그러면서 무슨 예언 기도를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 있대. 점쟁이 찾아가듯이. 딱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신앙이에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첫 단추를 본 건데, 이 첫 단추가, 어긋난 이 첫 단추가 어떻게 계속해서 굴러떨어져 썩어가면서 마지막 결론 지점에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로 끝이 나는가. 그 역사를 봐라. 이게 열왕기예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끝!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신명기에 예고한 그대로 펼쳐졌나 안 펼쳐졌나 너희가 봐라. 그리고 남유다 너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지금 너희는 바벨론에 그렇게 돼서 끌려와 있지 않느냐. 네,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언약은 하나님이 점점 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강한 징벌로 낮추어 갈 것이다 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끌려간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매를 충실히 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늘 끝 땅 끝에서라도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너희가 지금 매 맞고 끌려가고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라. 순하게 맞고 회복돼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고하신 징계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엉터리 신앙을 내세우면서 백성을 더러운 죄의 길로 이끌어갔던 여로보암 1세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진리에 관심 없이 이 세상 사는 재미, 이 세상에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성공과 번영,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버리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손아귀에 쥐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회 생활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삶. 그게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텅 비게 만드신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 버리신 영혼이라면, 딴 거 추구하면 더 많이 가지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영혼, 야곱과 같은 영혼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시간들은 다 빠져나가고 텅 비게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약속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진실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역사적 현실이 진실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대비해봐도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은혜와 복의 시대가 열릴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이 귀신 종교로 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버리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세팅해버리고 교회 생활도 시간 날 때만 하고 모든 물질도 다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나라 원리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텅 비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점검되지고 증거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네. 그래야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풍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무한히 온전하게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신기한 신앙의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그의 배도의 길로 부패함을 걷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한 정신으로 살아서 백성들 앞에 포악한 말로 겁박을 하다가 10지파의 반역을 당하고 그 비참한 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권좌에 세워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이 참담한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도 두려운 경고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꾸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